또한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이 되면 때문에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글을 적어 놓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도 복이 새겨져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하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종교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때문에 복이 빨간 선에다가 검은 글씨 혹은 황금색으로 이제 이 복이 새겨져 있습니다. 평안이라든지 부귀, 장수, 사업 번성 또는 희락 이런 글귀들이 한자로 때문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훨씬 보다 더 유리하고 이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하여서 복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은 머리가 좋은 데다가 성실하고 또 부모가 각부여서 세계 유수의 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을 타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과 고난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자가 그날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 우리가 12시쯤 되면, 난 12시쯤 되면 이제 진역 앞으로 지나다 보면 거기에 밥퍼 공동체로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점심때 공짜로 밥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성김의 사람들입니다. 이 노숙자를 이제 보면서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내일을 위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믿음의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고 오늘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노숙자들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준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이제 가난하고 줄이고 슬픔과 고난,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이제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현재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새 시대가 도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고난받고 말씀으로 핍박받는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가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단순히 가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한 청년 부자 가난이 찾아옵니다. 이 부자인데다가 청년인데다가 그리고 가난인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기특하게도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청년이 대답하죠.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십계명 중 후반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말씀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 가난에게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묻죠. 내게 부족한 것이 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부자, 이것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생명보다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재물에 의존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평행무줄로 제시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합평케 하고 너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향하여서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나라의 그 생명과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재물을 자기의 삶에 평안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미래의 안녕을, 행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면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과 고난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영적 결핍을 알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주는 혜택에 안주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 습관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주하고 더러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삶의 환경을 버리고 자기 주장 의지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그것을 죽이고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부어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천국의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지금 부유하고 지금 웃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의 원리와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한 삶에 안주하면서 진리의 좁은 길을 거부한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애통하며 울며 하가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자가 물질적 부로 자기 안전을 삼고 그 속에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배부르고 웃는다면 그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로 이제 흔히 익숙한 단어인 탤런트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신뢰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러고 은혜의 주님이라고 그러고 은혜의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인간의 이성적 논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분이라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비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크리스찬 중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성적 논리에 맞지 않다. 내 생각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에 내 이제 생각 구조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거두지 이제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이상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적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인생 교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여하신 은사를 땅에 파묻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 무역한 종은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분노의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떠난 교만한 자기 안전이라고 하는 이 부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이 없고 세상으로 배부르며 웃지만은 그날에 이르면 지옥에서 추리고 목마르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결핍으로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기 속에 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핍 가난함을 절절하게 느끼고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이 영적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런 자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으로 인한 만족으로 배부르게 되어져 있고 이 부유자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된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가 가난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의에 굶주리고 있는가, 의의 결핍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애쓰고 욕성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이제 물질로 가난한지 부하든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된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을 누리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일반적인 법의 토대이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덕과 윤리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율법도 그렇고 세상적인 법도 마찬가지인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모든 세계법의 모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 함무라비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이 말씀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내 눈 하나를 썼다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보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의 눈 모서리를 다 없애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법의 정신은 기본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보복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진보진영 혹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과 율법을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보수 진영에서는 지나치게 문자 중심의 율법 해석을 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계적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율법을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석이나 합동석이나 이런 이제 교단에서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이 민족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단은 보수 진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 사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따라같이 근접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은 뛰어난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기초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료까지 11조를 철저히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11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보수 진영도 이 신앙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성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 중에서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성대할 수 있으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으며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거는 생리적 본성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더 구체화시키고 있죠. 19절에 보면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것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밤을 치는 자에게 다른 밤도 돌려대며 소송하여서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않고 주며 나에게 공하는 자와 나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주며 다시 달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땀을 맞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땀을 맞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 모욕을 받을 때 성도고 이제 목사고 선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뺨을 만든다면 참기 힘든 상황이죠.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뺨을 맞았다면 저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볼 때입니다. 소송하여서 내 것을 고스란히 여러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상대방이 힘들어서 예를 위해서 내가 빌려주었더니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 정말로 힘든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런 상황에서 이 뺨을 맞았을 때 저 뺨으로 돌려낼 수 있습니까? 심각한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모욕을 견디고 오히려 더 모욕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송이 걸려서 내 집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것까지 다 가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생리적 본성으로 여러분 이런 것은 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제3용법이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착함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행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성령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우리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은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한다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소위 말해서 끼리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마저도 이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래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 스며들어갑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영향을 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지 않는데 세상에 가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생애적 본성과 기질과 환경 안에 안주하면서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기대어서 실질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학교에서 특정 공부의 성적 기계를 만들어 놓지 학교에서 인격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만 교회인데 그럼 교회마저도 이 진실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의 체계를 계속 양산해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틀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습관, 꽃삭된 틀, 낡은 부대를 가지고 성령으로 임하는 새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의지 고집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간철시키려고 자기 편리에 안주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숙됨이 없다, 성숙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시 이제 그 후반에 6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 언어 사용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일주일 동안 여러분 뒤에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언어를 녹음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훈련받는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비판적인지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행제들을 판단하고 이제 재판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용서예요. 그런데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보복심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동나단을 만나서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동나를 불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엄벌에 취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용이냐 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제 가치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하루 품삯을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계산하면 60조가 됩니다. 60조.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 비유가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비유냐 하면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벌받아야 할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현실에 당면한 현재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예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과거가 깨끗이 잊은 사람으로 그를 대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과거에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든지 간에 깨끗이 다 용서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끝이 없어야 합니다. 뒤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주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고 주는 사람입니다. 움켜쥐고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라, 구제하라, 섬기라, 너의 재능 기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값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라 그래야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줄 것이니 줍니까? 아닙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급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하는데 그 성숙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 여러분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대체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괄적으로 이제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란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헤아리고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요즘 교회에 기도를 강화시키려 하는데, 여러분 금조기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설교하고 목이 쉬도록, 어제도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어디 아픕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고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목이 쉬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에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매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날까? 그게 헤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를 먼저 해보십시오. 안부를 묻고 기도를 부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그것이 돌아올지 여러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헤아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선지자 이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기본적 원리라라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기본적 원리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에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제가 82학번인데 한 10명 정도 됩니다. 친구들 중에 저번에 미국에서 와서 이제 중국에서 교수하는 친구가 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설교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교수 대학에서 교수하는 친구가 들어와서 함께 만났는데, 이 친구들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제가 전도해서 전도할 때에 개상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런 인간이 있다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만 전도한 친구가 실제로 콜라에 밥을 말아먹는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도록 바뀌어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적으로 헌신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공대 교수를 하면서 이 10명 정도 되는 일본 교회, 일본 현지인 교회 동령 목사로 섬기는 친구가 이번에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일본 교회 20명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규모로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부산역까지 태워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과 설교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꼭 가보고 싶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너희 교회, 저런 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탁월하지 않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이지 않나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에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도 이제 설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동영상 설교가 조회수가 많은 것은 2,000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설교도 더욱더 신중해지고 한 번 볼 것을 두 번 보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보다 내가 더 목사님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저는 아예 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적 갈망을 볼 때마다 저희 가슴 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약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착하다. 그래서 제가 부산교회 목사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교단, 우리 성도들이 물려준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건 그런 교단에, 그런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애씀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주님과 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뒤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시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생명과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영생과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한 결핍으로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만족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착취하고 축적하여 재물을 많이 모으면 행복하고
미래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는 사랑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부유하심을 누려가는 이 땅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충만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